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를 함께 통독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가장 첫 번째 나온 책으로 분량이 66장이나 됩니다. 긴 호흡을 갖고 이번 기회에 이사야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 므낫세 왕까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므낫세 왕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산해보면 이사야는 총 60여 년 동안 꽤 긴 시간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어떤 예언과 계시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리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이 이사야 66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일까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또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단어는 반대말에 가깝지요. 서로 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나란히 나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다가 또 금방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조울증 환자처럼 하나님의 심판 선포와 구원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영원히 망하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사야의 경고를 새겨듣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1장 2장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선포를 보십시오.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스라엘의 지은 죄와 반역을 소송합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신의가 없는지 소와 나귀보다 못한다고 합니다. 소와 나귀와 같은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주는 구유를 알아보지만 이스라엘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고발하지요. 그리고 10절 이하부터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두 번째는 이웃과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그들의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예배를 꾸짖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가증한지 모든 재물과 피를 하나님이 거부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성전에 오는 것은 그저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은 주일 성수도 잘하고 적지 않은 헌금도 하며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극한 분노의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제사가 받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 대목에서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생각납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습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과 그 자세가 문제였던 것이지요. 밖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남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다가 성전에 와서는 아무 일 없듯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하나님이 진저리를 치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 같지만 동시에 이웃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난다면, 그래서 교회 밖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불의한 삶을 살고 다른 이들과 구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아니, 역겨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의 회개와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이사야 1장 18절에 잘 드러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12월 한 달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